오늘 신학 정립은 주님의 교회의 구원의 신학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우리가 분별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분별의 근본이 뭐 어떤 문제가 근본일까? 그냥 막연하게 분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뭘 분별하는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분별이 절대라고 늘 강조하니까 그냥 분별 그러고만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뭐 어떤 것을 분별하는 게 가장 근본적 모든 것의 근본의 문제냐 이거야. 참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괴로운 게 많아.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 생각들을 안 해요. 아예 생각을 할 줄 몰라. 이게 참, 종말이 점점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저는 신문을 보지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는 뉴스를 안 본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아주 못된 게 신문은 내가 보면서 어떤 거를 생각하려면 그냥 생각하고 한참 있다 더 보고 그럴 수 있는데 아주 제일 제가 기분 나쁜 거야. 이 뉴스, TV나 이런 거는 지가 멋대로 끌고 다니고 휙 지나가고 그러니까 뭐 생각할 새가 없어. 그래서 그런 데 익숙한 사람은 제가 보면 생각이 거의 불가능해. 그런 반면에 어떠냐? 관심이 너무 많아. 왜 저게 관심일까? 아니, 진짜 관심을 가질 때 놔두고 하여튼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별의별 데 관심이 다 많아.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은 왜 저게 관심이 있을까? 그부터 분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야. 본질적인 것을 생각을 안 하면은 너무 살만한 거지 그냥. 참 심각해. 이건 정말 심각해요. 우리 교회는 더군다나 지금 종말 때고 그냥 내 심령이 고민이고 뭐 이럴 때인데 다른 사람한테 관심 가질 새가 있습니까? 저는 너무 시간이 없어. 그럴 새가. 그러니까 가장 문제다. 제가 또 수도 없이 강조를 해도 꼭 뭐나 마찬가지냐. 그냥 여러분 이 가시적 결과 36,500가지로 분별하는 거는 무슨 문제냐면 1톤짜리나 1g짜리나 똑같은 거야, 그냥. 어느 게 더 중요하고 뭘 더 생각하고 그런 게 없어, 그냥.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거의 제가 볼 때는 종말에 가까워. 지난번에 잠깐 뉴스 신문에 보니까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소위 소셜 미디어니 또 플랫폼이 이런 데가 다 뭘 연구하냐면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네이버면 네이버 무슨 그런 데에 완전히 마비되게 할까? 중독되게 할까? 그걸 연구해서 중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다는 거야. 실제로는. 제가 저는 평생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스마트폰 보는 사람들도 보면 그래. 이렇게 전철 타고 이런 거 보면 아무 필요 없는 짓을 해. 그냥 자꾸 그냥 왜 그래? 거기다가 자꾸
자꾸 옮기면서 꼭 있어서 그걸 뭐 볼 게 있는 게 아니야. 자, 중독된 환자지. 그런 사람하고 얘기해보면은 이게 도대체 1톤짜리고 1g짜리가 전혀 분별이 안 되는 거야. 중요하다고 한참 들으면 이게 왜 이 얘기를 할까? 이게 뭘까? 그럴 정도야. 우리는 분별하면 항상 뭐가 더 절대일까? 그런 전제로 생각을 해야 돼. 분별해야 돼. 이게 참 큰 문제예요. 이 세상 모든 것에 가장 근본의 문제는 뭐가 가장 근본의 문제냐? 사람이 단일체냐 이중체냐야. 모든 문제의 근본이야. 근데 그렇게 우리는 제가 이걸 강조하고 뭐 난리를 쳐도 여전히 제가 가장 근본이 뭐예요? 그러면 가만히 근본이 뭘까? 그냥 멍하니 막연한 거야. 과학도 의학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사람은 이중체인데 단일체로 해놓으니까 문제인 거야. 단일체는 분별이라는 게 완밀하게는 그건 단일체는 분별의 기준이 뭐예요? 육체 우선 가시적 결과만이 분별의 기준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뭐 만 가지 천 가지 다 그게 그거야. 사람이 단일체냐 이중체냐 그러고서 생각하면 전부 틀려. 명확하고 성경도 사람도 구원도 심판도 다 마찬가지. 근데 아무리 제가 펄펄 뛰어도 그냥 이중체제 그러고선 아니에요. 그냥 단일체로 있는 거야. 참 너무 답답해. 다른 사람들은 뭐 그렇다고 그래요. 이게 뭐 구입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오죽하면 제가 이중체로 가치관이 바뀌는 건 천지개벽을 할 문제다. 그건 수도 없이 했어. 그러면은 가장 문제는 지금 사람은 이중체인데 단일체의 가치관이구나. 그게 가장 본질의 문제야. 그거를 먼저 생각하고 하면 상당히 명확해요. 사람도 단일체냐 이중체냐를 모르고 분별하면 뭐 아무리 해도 신비하고 끝도 없고 참 안타까워. 그러니까 단일체의 가치관 가진 사람한테는 이중체의 얘기를 해봐야 그 사람은 똑같은 거야. 300, 6,500가지 중에 하나나 모든 것의 원인인 근본이나 똑같은 거야. 그게 그거야. 다른 사람은 그렇다고 그럽시다.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게 단일체와 이중체의 가치관의 분별이 없다는 것은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 성경이 계시하는 인간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중체만 계시하지 않아. 단일체도 계시하고 이중체도 계시해. 이중 계시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일체로 보면은 구원론도 육과 세상 구원일 수밖에 없어요. 단일체는 뭐 육이 전부인데 구원이라는 게 육의 구원이고 그러면 세상의 구원이지 다른 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중체 구원론을 보면은 그것은 이중체는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는 영이니까
육신 죽은 후에, 육신 사후에 천국 구원이고, 이게 근본적으로 종교냐 신앙이냐, 육신 구원이냐 영혼 구원이냐, 세상 구원이냐 천국 구원이냐, 종교냐 신앙이냐, 이것은 근본은 단일체냐 이중체냐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먼저 생각하고 해야 된다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단일체로도 계시하고 이중체로도 계시해. 마치 영혼으로도 계시하고 영과 혼으로도 계시하는 것처럼. 이중 계시를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렇게 하는 거야. 성경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이거야. 그렇죠. 그선 정립을 안 하고 생각을 안 하면은 뭐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단일체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이중체로 해석하고 해석하기 나름이지 뭐. 그런데 과연 해석하기 나름이냐 이거예요. 그걸 제대로 정립을 못하고 제대로 생각을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지. 우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여러분도 그래. 정말 사람이 단일체일까 이중체일까? 그거를 그냥 뭐 나는 어떻게 좀 믿습니다. 그러면 안 돼. 내 이성으로 나 다 생각해서 절대로 단일체인다 이중체다 그러지. 제가 아까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뭐 과학, 의학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은 단일체냐 이중체냐의 문제다. 그래서 그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는 건 틀려. 저는 불치병이다. 그 불치병의 가장 근본은 사람은 이중체냐 단일체로 보니까 불치병이다 이거야. 그 해법이 아주 명확하고 뭐 틀림없.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이렇게 보면은 이해 맞고 그런 식이죠. 그러면 사람이 과연 단일체냐 이중체냐 그것을 어떻게 명확하게 우리가 내 가치관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선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사람은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야. 육신으로 태어나서 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누구나 다 죽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부인할 사람 없죠. 제가 그전에는 그 장례식 때 가서 장례배 드릴 때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이 바뀔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육신을 입고 태어난 사람이 죽는 거는 그건 부동불변의 진리다. 반드시 죽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단일체냐 이중체냐 그런 것을 막연할 게 아니야.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것도 불변의 진리인데 그래 놓고 생각해봐. 그러면 우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그럼 사람이 성경이 사람을 단일체로도 계시하고 이중체로도 계시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어디는 단일체로 어디는 이중체로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생각해야 돼. 항상 그래요. 제가 세미나하면서도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이 단일체냐 이중체냐 하는 것도 근본은 내가 하나님을 진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죠. 절대선 절대의야. 시공을 초월한 알파의 오메가예요. 최선으로만 하시고 차선으로 할 수 없는 분야. 지정의를 다 갖추고 있는 인격체야. 그럼 그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하셨을까? 근데 하나님은 히브리서 9장 20절에 사람을 반드시 죽는다고 돼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요? 죽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항상 목적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거는 우리는 뭐 하나님 안다면 그냥 뭐 어마어마한 상상만 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조건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은 목적이 없는 것을 절대로 하실 수가 없어. 아니, 시작하기 전에 결과를 미리 아시는 분이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는 것을,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뭘 대입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문제냐면은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뭐 조금 전에도 이렇게 전능자고 그러면서 목적은 뭐 하나님은 바뀔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래 그게 어렵지도 않고 불변의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답인데 그걸 인간의 속성과 인간의 목적으로 바꾸는 거야. 하나님이라고 해서 생각은 인간으로 하고서는 맞냐 틀리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한 번 죽는 사람이 정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런 성경적 가장 완전한 표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영생이에요. 중간에 죽어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나서 죽는 건 정해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영생이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단일체로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은 단일체가 불사조가 되도록 창조를 하셔. 애초부터 하나님의 속성상. 사람을 죽었다가 도로 살아나는 것으로 불사조인 영생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을 전혀 잘못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이고 알파야 오메가 최선으로 차선을 할 수 없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불사조로 하려면은 그럼 애초부터 불사조로 하지. 죽었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 죽었다가 부활해서 서로 살아서 불사조다. 그건 하나님의 속성하고 전혀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보면 정말 너무 한심해. 하나님은 만약에 육신 자체가 불사조가 영원히 사는 불사조의 하나님의 목적이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맨 처음부터 아예 육신 자체가 불사조 죽지 않고 영생하도록 사람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시지 죽었다가 도로 살아서 영생하도록 그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이거는 뭐 복잡한 논리가 아닙니다. 그건 아예 그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으로서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체를 한번 죽는다니까. 그게 단일체 인간과는 그래서 죽었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도로 살려. 그래가지고 불사조가 된다. 서신서 신학을 배제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야. 서신서는 단일체로 써 있는 거야. 사람은 다 죽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첫 열매인 예수님을 죽은 데서 도로 살렸어. 그러니까 우리도 죽은 데서 살린다는 거야. 이건 완전히 하나님만 파는 거지. 그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서부터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었다 살았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다시 죽지 않은 불사조라는 거예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부터 생각하시냐면 이게 단일체냐 이중체부터. 그건 단일체 논리지 절대 이중체 논리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설교하기 위해서 단일체 이중체만이 아니라 오늘 이거 다시 한번 명심하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은 단일체냐 이중체냐의 문제야. 저는 여러분하고 상담할 때도 제일 먼저는 이 사람이 단일체의 논리로 지금 생각하고 말하나 이중체냐 그거부터 확인해. 이 단일체로 하면은 결국 제가 들어보면요 전부 저잘래 상담이 아니야. 이건 전부 그냥 이렇게 돌아가 보면 전부 300~6,500까지 저 잘난 얘기만 하는 거야. 이중체로 하면 그걸 할 말이 없어. 그러게. 근본으로 틀려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 만약에 단일체라. 근데 하나님은 불사조, 영생을, 요한복음 3장 10절. 그러면 죽었다가 도로 살려서 부활해가지고 영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그 단일체 논리야. 그러시냐, 이게.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 그건 하나님 속성이 틀려. 하나님은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영생하도록 사람 설계하고 창조하시지. 이건 전혀 그 단일체는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최소한도 성경적으로는. 그래서 성경이 계시하는 인간은 이중체 이중본능이지 단일체 이중본능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래요. 성경을 단편적으로만 보면은 그러면 단일체로 보여. 계시가 어디 보면 이중체로 보이고. 제가 늘 표현하는 대로 코끼리 다리 보고서 코끼리를 해석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성경 전체로는 성경이 계시하는 사람은 이중체 이중본능이야. 이 점을 아주 명심하셔야 돼. 그게 안 바뀌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거예요, 이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중체는 천지 개벽을 해야 되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냥 듣고서는 나는 그냥 이중체 그러는 거지 실제로는 단일체면서 이걸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이걸만 실제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전혀 틀려요. 전혀 틀리집니다. 그러니까 단일체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배설을 다 해도 항상 기준은 육체우선 가시적 결과 기준이야. 근데 이중체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항상 기준이 뭐겠어요? 원인인 거야. 이게 전혀 틀려. 이게 사고 체계가 틀려지고 전부 틀려져. 참 안타깝고 답답해.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 우선 이중체에 육체 우선하고 주체는 안에 영이 주체가 되게 사람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필은 겉에 사람 육체 우선은 죽고 아시겠어요? 부활은 육체가 사는 게 아니야. 이중체의 주체인 안에 영이 일탈하는 것이죠. 분리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일체냐 이중체는 다 달라지지만 사람의 잉태도 틀리고 사망도 틀린 거야. 다 틀려. 하여튼 모든 게 틀려요. 여러분들이 가치관만 이중체로 바뀌면은 제가 볼 때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근데 말은 가치관인데 실제 이 이중체인데 실제는 단일체로면서 자기는 이중체라고 뭐 단어만 이중체를 가지고 이중체라고 생각하는 거야. 정말 전혀 달라져요. 이게 어느 정도로 이건 확실하냐. 뭐 예수님이 이중체라는 건 뭐 더 말할 거 없죠. 성신의 신인 메시아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그 처녀가 잉태한 것부터 시작해서 또 주님이 죽으시는 것도 성경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으신 게 아니라 안에 하나님이 분리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중체를 가장 완벽하게 계시한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다 육신의 인간도 육체 우선 이중체로. 그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궤보내시 산 사람이 됐다. 이게 얼마나 완전한 과학이냐. 이미 정립해드렸죠. 동물, 식물 다 똑같이 이중체다. 절대 단일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또 말씀드리지만 계란이든지 또는 곡식이든지 계란도 씨눈과 그 노른자 신자는 전혀 속성이 틀려. 씨눈은 생명의 근본이야 그게. 그리고 곡식은 노른자나 신자는 그건 영양소야.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야. 이렇게 이 세상은 완전하게 이중체로 하나님이 다 설계하고 창조하셨어. 근데도 아닌 게 단일체라는 거야. 이게 안 바뀌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구익교회 나와도 소용없어. 가장 근본 문제가 사람이 단일체냐 이중체냐의 문제야. 에? 뭐가 나냐예요. 뭐가 나냐야. 그래서 맨날 매달려 있는 거는 응? 썩어 없어질 노른자 신자 보이는 거. 그래서 제가 보면 그래. 저는 이중체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면 굉장히 명확해요. 아주 심플하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복잡하고 참 한심하기 이를 데 없어. 제가 지금 주님의 교회의 구원론으로 단일체냐 이중체냐를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의 교회는 단일체냐 이중체냐로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결정이 되는 거야. 단일체로 보는 주님의 교회냐 이중체로 보는 주님의 교회냐. 아시겠습니까? 예, 근본은 이건 잊지 마세요. 항상 그부터 생각해. 이게 지금 단일체냐 이중체냐. 우선 성경은 오늘 정립해 드린 것처럼 구약에서 모든 계시하고 약속한 구원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에 의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렇게 해서 구원은 인간이 자력으로 구원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구원도 아니야. 반드시 누가 구원하냐는 것, 육신의 인간의 구원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예요. 그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에 의한 육신의 인간을 구원이다 그러니까 육신을 구원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야. 그게 단일체죠. 영혼을 구하는 신인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이게 한심한 기독교요, 전 세계의 종교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인 메시아의 구원이기 때문에 신인 메시아를 그냥 가시적으로 설정해 놓으신 게 뭐냐? 솔로몬 성전이야. 아시겠습니까?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육체우선 가석 결과가 성전 건물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법궤와 그룹들이에요. 그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 성전부터 해석이 잘못되는 거는 물론 솔로몬 성전뿐 아니라 성막도 다 마찬가지죠. 그것은 성경에 계시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계시하기 위한 거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2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3일에 일으키리라. 그러시면서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21절이 증거하는 바는 구약에서의 성전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실제로 분해해 놓은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2장 20절과 21절의 실제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체우선 예수님 성실하신 신임의 육체우선의 가장 결과인 성전 건물로 하고 또 육체 속에 들어가신 하나님을 보이도록 한 게 성전 안에 계신 말씀, 법궤와 그룹들, 성령.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하시고 솔로몬에서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시고 술밥의 성전, 그건 다 뭐냐면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부터 그 신인 메시아가 뭘 계시하려고요? 육체 우선 이중체야.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 단일체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육체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게 성전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기독교의 교회는 그럼 기독교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거냐? 우선 뭘부터 아셔야 되냐 하면은 이렇게 그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실제로 계시하도록 성경이 설정해 놓은 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다 없어졌죠. 주 70년의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폐지됐어요. 그래서 성전이 폐지되니까 원래 솔로몬 성전이 있을 때는 유대인들이 최소한도 1년에 3번, 6월절, 77절, 초막절이라고 그러죠. 또는 맥추절에 가서 추수감사절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서 모이는 거죠. 예루살렘에. 그래서 북왕국 여로보암이 그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뵙겠다고 자꾸 남왕국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저희 북왕국이 쓸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못 가게 하려고 대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대치시킨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게 하나님께서 1년에 몇 번씩 모이도록 돼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파괴되고 없어졌어. 그러니까 대신 성전 대신 유대인들이 모이는 게 뭐예요? 유대인의 회당이야.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 대신에 모인 게 유대인의 회당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단일체적인 기독교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마치 솔로몬 성전 파괴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우선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이듯이
예수쟁이 모인 곳이 어디야? 그게 교회인 거예요. 저보러 표현하라고 그러면은 회당은 유대인의 회당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회당이야. 이건 다 어떤 거냐? 다 단일체, 인간을 단일체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단일체로, 이제 예수님도 축구 지금 없으니까 성전도 단일체로 파괴되기 없으니까 성전 대신에 유대인이 회당에 모이듯이 예수쟁이도 모이는, 그러니까 교회가 회당인가 회당. 아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성전이라는 걸, 그건 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그래서 이 점을 아셔야 돼. 우리는 아무데나 다 교회라고 붙여. 근데 제가 보면 그건 교회가 아니야. 예수쟁이들의 회당이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냥 예수가 없는 대신에 뭐 십자가 달아놓고 거기 모이는 곳이야. 그게 기독교의 교회론이에요. 소위 집단교회죠. 근데 주님의 교회는, 주님은 솔로몬 성전에서 계시한 것처럼 육체 우선 이중체요,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육체 우선이, 육체가 죽으신 거야. 마치 요한복음 20장 20절과 21절에 이 성전을 헐어라. 그건 뭐라고요? 성전된 자기 육체야, 성전이. 그래서 부활은 죽은 분이 살아난 게 아니라 속에 들어있는 건물 성전은 파괴되면 다 없지만 주님은 일탈하신 거죠. 빠져나와서 천국에 올라가신 거예요.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그런 분이 다시 강림하셔서 성령으로, 보혜사로, 그래서 인간의 육신 속에 들어와 계신, 그러려면 인간이 단일체여서는 불가능하죠. 단일체는 들어올 데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인간도 육체 우선 이중체로 해야 돼. 그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거는 단일체의 의미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근데 너는 이제 베드로라. 그 말은 단체가 아니라 이중체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 말은 내가 네 심령 속에, 오늘 본문으로 하면 베드로의 집 안에 주님이 들어오신다 그죠. 그 신학을 정립해 주신 말씀으로, 신학으로 정립해 준 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이고, 그걸 그대로 부활하신 다음에, 사실 요한복음 20장 18절에서 23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그 말은 부활하신 주님을 받으라는 얘기야. 실제로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으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것이 같은 카이로 연결해가지고 베드로의 장모 집에 들어가신 주님이 한 것처럼, 우리는 그걸 여기에 실체인 거죠. 그래야 그게 교회라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림에서 들어오신 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이에요.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교회가 시작되는 거는, 그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때야면 그 교회가 신학적으로 완전하냐 하면은, 첫째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교회의 신학, 두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에 성령을 받는, 람바노, 성령을 받는 것이 교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육체 우선 이중체의 인간에만 교회로는 해당되는 거야. 단일체는 그건 임마누엘에 불가능해요. 그래 안 그래요? 단일체는 가마 강동밖에 할 수가 없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의 근본은 우리가 단일체냐 이중체냐예요. 이게 이중체가 아니면 하나도 실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 하나도 성립하지 않아요. 이게 이중체래야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과학적으로 완벽한 거야. 그럼 이중체로 뭐 흔들리지 않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교회의 구원은 지금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은 육신으로 있는 인간을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있는 인간을 구원한다 그러니까는 마치 죄 사함해가지고 육신을 구원하는 거라는 거야. 그거는 인간이 단일체냐 이중체냐에 따라 전혀 틀린 거예요. 이중체의 인간은 애초부터 이중체니까 세상에 있는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은 육체 우선 이중체인 인간의 심령 속에 주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그러면 영혼도 구원하고 육신도 구원하는 거야. 안 그래요? 그런 거지, 뭐, 육신 사후에 천국 구원이라고 그래서 육신은 죽어서 육신이 도로 살고가 아니야. 겉사람 육신은 벗어버리고 주체만. 그 말은 뭐냐면 육신으로 있을 때도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1장 25절이야. 근데 복음 서신서는 뭐가 문제냐? 항상 주님이 와서 데려간다는 거야. 왜요? 육신 부활을 고도를 하면.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은 도대체 그 당시에 육체 우선주의 영의 실체성을 사람들이 믿게 한다는 건 아예 불가능해. 근데 사람은 뭐 나사로처럼 죽었다 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실제로 믿게 하려고 부활을 그렇게 계시한 거야. 그것은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의 예비지 그건 절대가 아니다. 마치 구약이 예비예요. 그건 필요악이지 그게 목적의 결론이 아니야. 그걸 분별 못하면 심각한 문제인 거야. 그래서 완전 교회의 구원은 영혼도 구원하는 거고 육체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육신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불사조의 인간이냐 그런 건 아니야. 독생자를 주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적 영생을 어떻게 영생을 하느냐. 육은 보이는 거는 영생할 수가 없어. 그건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그건 반드시 시공을 초월한 보이지 않는 영이어야 된다. 그래서 완전 구원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구원은 완전 구원은 육체도 구원하고 영도 구원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육체 구원이라는 것은 불사조로 구원한다는 얘기 아니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 계시면 도깨비 방맹이가 소유한 거죠. 그걸 가장 완전하게 전부 정리하셔가지고 종말 때 마지막으로 딱 환을 알약으로 해서 딱 먹이시는 게 뭐냐? 주기도문을 내생명운동이에요. 그건 원리적으로 정립하지 않고 그건 아무리 해봐야 그건 소용이 없어. 이건 원리적으로 하지 한 거는 그건 실제로는 그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 단어만 이중체로 쓰고 실을 단체로 해서 그건 되는 일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 주님을 속이는 거야. 이해돼요? 본문 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운 것을 보시고, 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 원문은 첫 단어가 카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 설교에서 다 정리해드렸죠. 그리고 호 예수야. 정관사 호가 붙은 거는 뭐 제일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을 생각하시면 돼. 육체 우선 이중체.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육체 우선 이중체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거예요. 그때 오셨다는 게 에르코마이가 엘도스는 이게 단수, 과거, 이 과거죠. 그리고 가정이다. 예, 지금 그것은 신학을 정립하기 위한 설정이지 실제로 주님이 들어가신 게 아니다. 그렇게 정리하라 이거예요. 예, 또 말씀드리지만 오늘 그 본문을 정립하면서도 이건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정립하지 않은 것은 절대 해석이 불가능해. 해석이 절대 불가능해요. 전부 신학 정립을 하도록 설정해 놓으신 거야. 설교도 정리해 드린 것처럼 산상복음하고 끝내고서 내려오시니까 깜짝 놀래. 엑스프레소 하면서 서유한과 다르다. 그러고선 일렬로 섰다가 그냥 번호표 받고 하듯이 문둥병, 중풍병, 열병, 요담 귀신. 이거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의 성취를 맞도록 전부 설정하신 거예요. 그런 거죠. 이것이 마치 실제로 주님이 지금 사역하신 것을 본문에서 계시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 이건 외다리 헬라 복음서 신학으로 정립한 사람은 이건 가능해. 그래서 아까도 전 또 말씀드리지만 본문 정립하면서 원칙적으로 구육 복음 아니고 구원은 그건 불가능하다. 여러분들은 정말 복 받은 사람이야. 근데 한심한 거는 아무리 복을 갖다 줘도 복인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처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발 앞에 던지지 말라. 그런 꼴이 되는 거지. 허나마나. 참 답답해. 그리고 베드로의 집이다. 시몬의 집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설교에서 다 정리해드렸지만 여러분이 가셔서 실제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다 비교해 보셔 한번. 그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마태복음에서 기록한 그거를 본문에 기록한 거를 다른 데서 찾아봐. 순서가 전혀 틀리고 다른 데는 그렇죠 당연히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이제 또 누굴 만나가지고서 고치시고 이런 거지 싹 번호표 받아가지고 1번, 2번 이런 식입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애야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도 안 해. 그냥 한심하지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그에게 수종 들더라. 그의 손을 만졌다. 주님의 손으로 그 손을 만졌다는 거죠. 이게 합터예요. 만진다는 건. 짝짓기다. 영적으로 결혼했다는 거죠. 주님의 영과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의 영,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주님의 영이 결혼해야 되는 거다. 그런 의미죠. 그러더니 일어나서 에게 이릅니다. 그냥 뭐 이런 걸 왜 써? 그냥 병 고치 끝났다는 얘기 아니고 다른 데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잡아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 거지만 본문은 일부러 영혼을 구원하시니까 육도 살아났다. 육체도 구원이다. 교회론이죠. 그래서 그에게 수종 들었다. 디아코노스. 완전 구원이다. 그게 교회 구원이요. 신인 메시아의 구원이다.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